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람 목사입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외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경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이라고 하면 39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기준에선 24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토라하고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토라는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느비임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전기, 후기 예언서로 나눠지는데 이 예언서들을 느비임이라고 부르고 케투빔은 성문서집,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 문서,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 24권, 우리 기준으로 39권으로 정해진 것은 생각보다 후대의 일입니다. 기원 후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자, 27권 그리고 구약의 39권 이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감추어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조금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7권의 외경이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카톨릭 기준으로 하면 73권이 성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토라를 함께 보겠습니다. 토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후기 예언서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문서로 들어와 있죠.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거의 비슷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주로 이제 유다 왕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에 초점을 잡고 있고요. 역대기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러한 부분이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에스더하고 다니엘이 이제 성문서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에스더와 다니엘은 거의 역사적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당시에 결정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역사서의 개념보다는 성문서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연대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쓰여졌던 연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기원전 한 2세기에서 1세기 정도 사이에서 보통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떠한 시대냐면요. 흔히 말하면 하스몬 가문이 독립운동을 하던 때 그때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정리돼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세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높은 지위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문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경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볼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문서도 아니고, 물론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일이 없는 문서들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생 볼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한 문서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두루마리 사본이 있죠. 하시딤 운동 이후에 에세네파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들, 쿰란 문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 쿰란 문서들은 두루마리 한 4,000개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마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많은 것들이 연구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 이야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성경, 신약성경과 같은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 안에 많은 문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고, 또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구약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서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